오늘도 하나님 말씀 연희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네.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모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블랑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 여자인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너무너무 놀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점심을 먹고 왔더니 과장이 블랑카 입가심하게 계피사탕 먹을래? 그랬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소피국 먹는 것은 먹는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입가심으로 계피사탕을 계피로 또 사탕을 만들어 먹는다니까 이건 자기가 뭔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게 계피로 또 사탕을 만들어 가지고 입가심을 한다니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싫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그러면 눈가사탕은 어때? 그랬대요. 누구 눈가사탕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내가 아까 사장한테 몰래 빼왔어. 그랬대요. 그래서 기절을 할 뻔했대요. 기절을 했대요. 기절해가지고 눈을 떴더니 그 과장님이 블랑카 기력이 너무 약해졌네. 기력이 약해졌어. 몸보신 좀 해야겠어.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블랑카가 불안해가 무슨 보신탕이에요?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과장이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으러 가. 그랬더니 3일간 못 깨어냈대요. 어떻게 마누라 내장탕을 먹을까 하고 3일을 못 깨어났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간판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어떤가 할머니 뼈하고 해장국. 할머니 뼈 가지고 해장국을 끓이고 더 놀라는 것은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야. 네. 우리 한국말은요 굉장히 재미가 있으면서 웃으면서 다른 외국인들이 볼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나 거리나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글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 가만히 액세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액세서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무장을 하고 액세서리로 복면을 하고 액세서리로 자신을 완전히 과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옷이나 핸드백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학벌 이런 것 따위는요 인간의 삶의 작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적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심성과 가치관과 인격이 바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액세서리도 인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보다 주변에 있는 그 액세서리, 더 그 액세서리에 집착하고 그 액세서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삶의 이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계급보다, 이제 우리는 직급보다, 이제 우리는 역할보다, 이제 우리는 스펙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인품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국민묘지가 있어요. 그 미국 국민묘지에는 사병이나 장군이나 묘비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헌신한 삶을 누구나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존경받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군인이 존경받는 것은 바로 애국심과 국민들을 지키는 노고입니다. 겉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가장 건장한 사회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이쑤신을 존경하는 것은 상도수군 통제사의 계급이 아닙니다. 이쑤신을 존경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삶의 전부를 불태우는 애국의 정신이고 바로 애국의 영혼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부터 바보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영혼 없는 미개인 민족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희생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언론인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적인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속모습은 골마 터져가면서 겉모습만 번들이하게 첨단화로 바뀌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아픈 모습들입니다. 삼손이 성장하여 결혼 정년기에 지금 들어서면서 그는 결혼할 여자를 고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주변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삼손이 선택한 여자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3절에 보면 간곡히 말리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부모의 간곡한 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삼손의 고집이 부모의 뜻을 바꾸어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 결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9절의 4절을 가만히 깊숙이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가 바로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바로 4절에 그의 부모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 부모는 말린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삼손 사사는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성한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이 괜찮겠다고 생각됩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이 이방인과 전략적인 결혼을 허락하였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길래 결혼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명이 무엇이길래 결혼까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는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목적과 이유는 창조된 인간에게는 사명이 되고요,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코에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시고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가장 높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인간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신처럼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타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열린 목구멍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의 순간 사명을 다 박탈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 살고 쾌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왜 사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개와 돼지처럼 모르고 사는 그런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 사명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누구든지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나가가지고 잠시 도와주고 다시 달콤한 이런 결혼 생활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삼손에게도 소중한 결혼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제 핍박의 시대에
한국의 독립군들은 자기의 자녀나 아내를 황무지에 남겨두고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만약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 독립군으로 가가지고 전투할 때 나가서 전투해주고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즐기듯이 한가롭게 싸웠다면 누가 독립군을 존경했겠습니까? 독립군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대한 장병들입니다. 계백 장군이 나라의 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칼로 죽였지 않습니까? 칼로 베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럼 만약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고 누가 그 애를 미쳤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벽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순간 헌신으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에게 결혼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치었습니다. 목수를 하면서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설교하고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3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목수의 생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부러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 분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인하여 그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은 더 활발하게 타올랐습니다. 나중에 그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진 고생을 했지만 머리카락 비밀을 누설하다가 자기가 고생했잖아요.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 사명의 일부는 실패했지만 사명의 전부를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다 이루고 순간 죽음을 맞이한 사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살펴보면 때때로 실패하는 것 같이 보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단 문선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사명에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한 속성은 바로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은 자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다 완수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만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먼저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의 신적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달아가지고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도록 미치도록 발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라고 빌라도에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강계와 그 계략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발가벗긴 채로. 유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처럼 매맞고 발가벗겨졌어.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와서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그 생명을 바친 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줄만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이 실패하고 끝난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누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에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와 계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사명이란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고 매우 숭고한 삶입니다. 이수신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터를 벌인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외군과 외선과 싸웠습니다. 이순신이 만약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벌이고 도망간 자라면 비겁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도망간 자가 아닙니다. 이순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삼손은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루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수신의 목숨을 건 명랑해전으로 결국 왜군을 전라도에서 철수하고 북진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민족을 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인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다 보십니다. 대통령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깁니다. 만약 대통령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비리를 써섭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런 대통령은 단죄하고 버리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을 안위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순간 인간이 아니라 바로 돼지와 지렁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한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권세와 지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결혼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시킨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여인 중에서 자신에게 좋은 여인을 고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하나님은 고용만 주고 아픔만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에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도 주고 행복감도 주십니다. 이수신에게 판선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 바람의 시원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달리는 것이 힘든 고역이지만 달릴 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의 한결같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자신의 종목을 매우 사랑하고 즐긴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즐기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명이란 때때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장수의 사명은 바로 때때로 기쁨과 보람이 넘쳤던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다스린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준 그런 사사였습니다.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제한되고 수준 낮은 사명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이 됩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 사명도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을 짐승과 다르고 고귀한 존재로 그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됩니다. 신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인간에게 배부른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갖고 신의 아들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을 갖고 산다면 결국 돼지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하여 사는 헛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는 사명으로 삼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결혼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천국엔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잠깐 한시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이라고요.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 막인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했다고 정당화되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됩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낙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일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짐승의 삶을 계속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장수와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부하기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옹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바치는 마귀가 되지 말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자주 읽으면 성경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눈여겨보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을 멀리하면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의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성경을 인용하는 본문도 성경에 있는지 불경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혼동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비참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고 이런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와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나본당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여 짐승처럼 배를 채우는 자가 없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모두가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이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알아주지 않고 뛰어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담대하고 기쁘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